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영과 진리의 예배자입니다. 축복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영혼에 깊은 갈증이 하나 있는데 그 갈증이 사실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정오에 물기르러 나온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6시가 이제 정오죠.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는 정오. 요즘 뭐 우리 지금 날씨 같아서야 정오가 조금 따뜻해져서 좋겠다 싶은 정오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오는 그곳이 굉장히 더운 곳이기 때문에 아주 강렬한 태양이 쏟아지는 때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정오에 잘못 돌아다니다 보면 탈수증에 심지어는 사망하는 지경까지 있어요. 못 모르고 막 광야를 함부로 들어가셨던 목사님들이 돌아가실 지경이 돼서 헬기가 떴던 적도 있고 그럽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 팔레스틴 지역인데 이 여인이 왜 정오에 물들어갔을까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그늘 있는 데서 햇빛을 피하는 그 시간, 이 여인은 자기에게 쏟아지는 경멸의 눈빛, 들리지 않아도 마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소음보다 정오의 햇빛이 더 나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오에 물기를 왔는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를 잠깐 돌아보면 사마리아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0년 살마네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파괴가 되어 북이스라엘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이스라엘 이런 지역들이 완전히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말죠. 근데 아수르의 정책은 어떤 것이냐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통치하게 될 때 그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는 방법이 피가 섞이게 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카, 스불론, 단, 납달리, 가데셀,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제사장으로 좀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로 예루살렘에 좀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가 지금 유다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예루살렘 있는 지역에 남아 있었고, 레위 지파가 조금 제사장직을 하면서 남아 있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지파로 있었고,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혼혈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죠. 우리가 오늘날 이 시점에서 생각하면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사실 이제 우리는 다민족 국가로 들어가고 있으면서 이런 혈통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야 하는 우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혈통을 따지는 게 너무 중요했던 때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피가 섞인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만나면 이마에 개 조심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그들을 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는 장면이 참 놀랍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렇게 뭔가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뭔가 도움을 구하는 낮은 모습으로 다가오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손길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필요로 해서 여러분이 같이 있어주기를 원하는 외로움 속에서 다가오는 이를 환대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아시게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분위기는 뭐 이런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들을 깨닫고 이런 측면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이제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그러는 요즘에도 쉽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재혼을 5번 했는데 그것도 실패해서
지금 있는 사람이랑 살고 있는데 이 사람도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남자를 어떻게 잘 다루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좀 과도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수작 건다고 생각하고 딱 잘라내는 실력 있는 말을 했습니다. 너 왜 유대인이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 이렇게 딱 거절하는 정확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는데 지금 이상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4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여기 물이 등장하죠. 무슨 물이 등장합니까? 세례 주는 물, 종교적인 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이 여인이 지금 물통을 가지고 깃고 있는 야곱의 우물물, 야곱의 우물의 물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마시는 물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미지로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지구 표면의 4분의 3이 물입니다. 13억 3천만 제곱킬로미터. 바다, 빙원, 호수, 하천이 다 물이죠. 그런데요, 우리 몸도 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셔요? 뇌의 75%, 혈액의 80%, 우리 몸을 청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림프의 90%, 또 우리 숨쉬는 폐의 80%, 해독하는 간의 72%, 걸러내는 신장의 83%, 근육의 75%가, 그리고 우리 피부도 여러분 왜 촉촉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시죠? 이게 70%가 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촉촉해야 피부가 피부 같은 겁니다. 아무도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생명 현상의 중심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 현상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육체적인 갈증, 물이 없으면 마실 수 없고 물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사실 씻고 그러는 물은 많이 생각 못했어요. 그 시절에 먹는 물 생각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우물 하나 때문에 마을이 형성됐으니까요. 그런 곳에서 이 여인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물, 그 물에 대해서 주님 생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어떤가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죠. 물의 속성이 겸손합니다. 물만 봐도 배울 게 많아요. 재밌는 것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지 그 모양으로 변하죠. 소위 그 플렉시빌리티가, 유연성이 제일 강한 게 물입니다. 컵에 담으면 컵에 담은 물이 되죠. 여기로 넘어갈 때는 형태를 변했습니다. 제 목구멍 모양으로 확 바뀌었을 겁니다. 이게 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유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갈망이 있는데 사실 물 보고 배우면 될 걸 잘 못하는 것도 많이 있죠. 물이 어떻습니까? 물은요, 막히면 돌아가고 계속 막으면 넘쳐 흐르죠. 장애를 밀어내고 가고자 하는 낮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갑니다. 이게 물의 지속적인 특징이죠. 많은 사람들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얘기를 합니다.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 뭐예요? 꾸준히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물은 누가 뭐라 그래도 중력과 더불어서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결국은 가는 존재이죠. 그런가 하면 추우면 얼굴이요 얼어버리죠. 또 끓이면 증기가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습니다. 얼었다 끓였다 얼었다 끓였다 막 이렇게 계속하면 바뀌냐? 안 바뀌어요. 얼음은 늘 얼음, 수증기는 수증기, 물은 물. 딱 어떤 형태든지 자신의 모습이 바뀌어서 적응하는 부분은 있지만 변질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물에게서 배워야 될 게 있죠. 물은 자신을 움직여서 다른 걸 움직여요. 너 가 이러지 않고 자신이 흘러가며 자신과 더불어 있는 것들이 따라 흐르게 하는 것이 물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죠. 오늘날 리더십들이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될 중요한 속성을 물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물이 이렇게 귀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몸이 물로 구성되어 있고 물이랑 친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물이랑 친하세요? 네, 할렐루야. 예, 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창조교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텀블러 갖고 다니면서 물 잘 드시기를 바래요. 물 많이 먹어서 손해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물이 없어 느끼는 갈증을 제대로 다룰 줄 모른다는 거죠. 목이 막 말라요. 친구가 스타벅스 가자 그랬어요. 물 달라 그러세요? 뭐 딴 거 찾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을 해주시는데 들리지도 않습니다. 예, 우리는 있잖아요, 자꾸 우리가 좋아하는 식의 방식의 액체를 찾습니다. 저도 콜라를 꽤나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2리터 정도를 가볍게 먹었습니다. 옛날에 콜라 큰 거 있었어요. 예, 제가 그래서 좀 몸을 이렇게 망가뜨린데 콜라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 집에 마님께서 끊임없이 감시하는 관계로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교인들이 따라주는 걸 행복하게 먹는 게 제가 콜라 먹는 유일한 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콜라 먹으면 갈증 해소가 되나요, 안 되나요? 너무 더울 때 콜라 한 잔 탁 들이키면 시원하지 않으세요? 아마 콜라 들이키는데 막 그냥 목이 탈탈탈탈 더 타고 그러세요? 아니죠. 먹을 때는 시원해요. 그렇죠? 콜라처럼 차가운 콜라를 더운 여름 뜨거운 햇빛에 땀 흘리고 나서 마실 때처럼 기분 좋은 때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나면 갈증이 해소가 되지가 않는 현상이 있죠. 그게 어디서 정확해지냐면요, 사막 지역 가면 더 정확해져요. 제가 요르단에 가서 잠깐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는데, 요르단 선교사님이 제가 목마르다고 콜라 하나 달라 그랬더니 목사님 콜라 먹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이 뭐 별로 살 안 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드시면 괜찮은 것 같지만 죽음 같은 갈증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해소가 안 된 채로 다른 걸 넣으면 몸이 물을 더 필요로 하죠. 본질이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증은 또 다른 갈증을 부르고 허망한 것으로 채워지는 일에는 만족이 없게 되죠. 이것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터진 웅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웅덩이를 잘 모르죠. 이스라엘에는 그 시스턴이라고 이렇게 물을 가두는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귀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 들어가게 해서 거기 모이게 하는 곳들을 다 곳곳에 만들어 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웅덩이가 깨져 있으면 빗물이 들어가서 차는 듯 하지만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웅덩이를 팝니다. 왜 웅덩이를 파냐 하면 물을 저축하려고, 물을 모아두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덩이를 파는데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열심히 파기는 파는데 크기를 자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진 학력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크게는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있는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더 알아주느냐. 괜찮은 사람은 차 딱 타고 가는데 앞에 차 나타났는데 그 차가 이제 뒤로 물러가야 되는, 뭐죠, 권위 있는 차,
어떤 차죠? 잘 모르시나 봐요. 요즘은 뭐 그런 일 없습니다. 요즘은 뭐 어림도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디코 몰고 가다가 앞에 그랜저 나타나면요. 골목 끝까지 거꾸로 나와야 되는 그런 게 현실이었어요. 사실요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인정받아요. 제가 이렇게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막 사랑해줘서 가끔 괜찮은 옷을 선물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백화점 직원들이 정확히 알더라고요. 갔더니 제 옷을 딱 보더니 직원이 딱 일어나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구두 보고 도로 들어가더라고요. 구두는 싸구려였거든요.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인정받아요.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마음의 만족이 됩니까? 하고 있는 일 가지고 인정을 받아요. 하고 있는 일. 그래서 명함을 꺼내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 회사에서 정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좀 슬프신 거야. 근데 옛날 명함을 꺼내요. 왜요? 내가 여기서 이런 지위에 있었습니다를 꺼내서 그걸 건네줘야 사람이 너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는 가치 속에서 나를 표현하기보다는 과거에 나를 차버린 직장에서 나를 표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왜 생길까요? 세상은 하고 있는 일 가지고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좀 인정받고 좀 품위 있게 사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상대방이 더 반갑게 인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잘 아는 것 같이 인사하는데 나는 그를 잘 모를 때 내가 괜찮은 거예요. 아닌군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정말 내가 행복합니까? 잠깐이에요.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사고 나면 행복합니까? 제가 보니까 한 달 가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관찰해 보니까. 잠깐이에요. 새 차도 일주일만 지나도 중고로 갖다 팔아야 돼요. 만족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터진 웅덩이를 파며 웅덩이 사이즈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웅덩이가 물을 저축하느냐 못하느냐, 만족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영혼의 갈증이 있을 때 채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지 않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히 파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실할수록 망하는 게 터진 웅덩이입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실패하는 게 터진 웅덩이입니다. 생수를 만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생수가 여러분 안에 솟아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반추하고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배에서 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본 적도 없습니다. 상상하기도 어렵죠.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는 배? 우리 배는 물을 갖다 놓고 넣어도 소비나 할 줄 알지 솟아나는 경우가 없어요. 배에서 뭐가 솟아나면 어떤 겁니까? 잘못 먹어서 토한 거죠. 주님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 이게 뭡니까? 내가 만족할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자들도 적셔주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한 것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직장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나의 실력을 키우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세상도 자기 좋은 거 하는 사람 안 알아줍니다.
뭐 그 비싼 연주회에 왜 가십니까? 그 연주가 내게 울림이 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그 은혜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는, 복이 되는 사람으로 나를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건요,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뭔가 감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걸 알아보고 나도 금을 주세요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한 여인입니다. 좀 전에 자기가 물 달라고 할 때 확 거절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못해요. 좀 전에 거절했는데 뭐 달래도 주겠나, 이런 생각하는 거가 우리 한국 문화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금을 주셔서 내가 물 먹고, 그런 물 주셔서 내가 여기 물도 안 길러오게 해주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남편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아주 우리 주님이 어떤 때는요, 잔인할 정도로 제일 중요한 걸 탁탁 건드십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였어요?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갈증 속에 남편 바꾸면 해결될까 하고 5번이나 바꿨고, 6번째 만났는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지 않아도 뭐 그 문제가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 난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아주 유머러스하게 대답해 주시죠. 너 남편 없는 거 맞다. 5명이 있었는데 다 실패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깨달은 겁니다. 와, 나를 아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나를 아는, 당신은 영안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알아보시는 분이군요. 자, 여기 중요한 시점, 이 타이밍에 봐야 될 대화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딱 느끼는 순간 이 여인의 진정한 목마름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물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얘기하던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이 축복의 산에서 예배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 정말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왜 나왔을까요? 이 여인은 예배하면서 만족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배가 영혼의 충만한 기쁨으로 경험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합니까? 할렐루야. 예배 인도자도 있고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여러분의 용기를 대단히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만족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데요, 이 대화 속에 중요한 차이점이 등장하죠.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셔요? 어디는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 중요해요, 안 해요? 예루살렘이 진짜 예배처고요, 그리심산은 우상숭기도인데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가짜신 만들어 놓은 데입니다.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정답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갈망하고 있는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마음의 대화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셨어요? 이 여인은 장소를 묻는데 예수님은 때로 전환시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할 때가 왔다. 지금이다.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왔고 아버지는 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사부 이음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아까 협박까지 했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굉장히 저항이 크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내가 행복한 예배를 찾으면 될까요? 이게 여인의 질문입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시야를 뒤집으십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다. 네가 원하는 너의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네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 비로소 네 영혼의 갈증도 해결되는 거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증이 있어서 갈증을 찾는 일 속에서는 혼돈과 오류가 있습니다. 목마름을 해소하려고만 할 때에는 죽을지도 모르고 콜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내 삶의 건강은 무엇이며 생명 현상은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목마를 때 콜라 드시겠어요? 물 드시겠어요? 저같이 망가진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을 먹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예배하는 자구나 인정해 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될 것인가? 사실은 말부터 너무 어렵잖아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는 눈 감고 영이 예배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다 자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뭐 신령한 경험을 한다고 뭐 매번 신령한 경험 하나요? 경험했던 사람도요, 눈 감고 신령한 거 기다리다가는 대부분 자요. 많이 봤고요, 해봐서 알아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진지하게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맥락 속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문자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영이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과 예배라는 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표현되고 있는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영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맞죠? 예. 육체 없는 것들은 떠나거라.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을 가지고 있다,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죠. 영혼이 뭔가요? 영혼이 사실은요, 영혼은 아직도 제대로 된 정의를 확실하게 가지지 못한 단어입니다. 이 17, 18세기 근대적 사고 속에서 정리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석적 이성으로는 영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내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도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육적인 존재냐 영적인 존재냐를 따지죠. 우리가 몸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따라가는 존재를 육적인 존재라고 그러고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울려나는 것을 따라가는 걸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영적인 존재고,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하는 대로 배고프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즐겁고 싶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육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게 중요합니까? 육적인 게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어요. 빨리 정답을 얘기하셔야 돼요. 뭐가 중요하죠? 영적인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인 거를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예, 정답을 또 얘기해 주셨어요. 적어요.
적기나 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했다. 교회 왔을 때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님께서 특별 조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분들이 별로 이렇게 영적인 갈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을 받는 걸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강제 공급입니다. 이 강제 공급 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응급실에 있어요. 중환자실에 있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배고프다 그러는 거 보셨어요? 목마르다 그러는 거 보셨어요? 이분들 목마르다 안 합니다. 배고프다 안 합니다. 숨 쉬는데 갑갑하다고 안 합니다. 아무 의식이 없는 채로 강제로 숨쉬게 하고 강제로 넣어줘야 되는 걸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서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길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중환자실 교인 되지 않겠다. 이거 결심하셔야지. 하도 안 돼가지고 저기 밥 먹을 때 누가 기도시킬 때나 기도하고,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죠.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때반이야. 성경책 언제 펴봤나? 지난주 교회 왔을 때. 그러니까 교회 예배 꼭 나오셔야지. 2주 빠지면 2주 빠진 채 성경에 먼지 쌓여 있고. 제가 핍박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도 핍박을 안 당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분은 없다고 제가 확신하고 싶습니다. 이 영적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이제 그런 거 묵상 많이 한 분이 있어요. 이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경험한 영혼이다. 육적인 현실을 경험한 본질이 영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놀아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님이 좀 돈도 좀 있으시고 지위도 좀 괜찮으시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존중하신다고 꼭 존대를 하셔요. 목사님, 제발 돈 내도 좋으니까 직장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은퇴하실 때가 됐어요. 근데 친구들이 물러나라고 난리예요. 너 그 좋은 자리 왜 계속 꿰차고 있냐?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절대로 못 물러나겠어요. 그래서 왜요? 좀 넘겨줘도 되지 않나요? 좀 쉬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멋진 해변에 가서 그 광활한, 그리고 그 정말 쫙 펼쳐진 그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는 거 좋지요. 근데 해보니까 3개월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해보신 분이에요. 노을이 져가는 것, 파도가 너무 아름답게 부서지는 거 쳐다보는 것도 3개월이래요. 여러분, 육적인 일은 끝까지 만족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육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젊으시죠? 그래도 10대 부럽지 않으세요? 그쵸? 그때는 쌩쌩하게 밤을 새도 싱싱했는데 요즘은 밤 하루 새고 나면 며칠이 흔들려지는 늙음으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하루도 어렵습니다. 육체는 쇠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대는 일의 특징이 뭐냐면 점점 강도가 떨어져요. 즐거움의 강도가.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느끼는 거는 내면으로부터 울려나서 영원해요. 여러분, 사랑받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받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는 게 행복한 건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바울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주는 게 기분 좋으세요? 받는 게 기분 좋으세요? 난 아직도 받는 게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육적인 부분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걸 따라가다가는 허망하게 끝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라고 이제 계셔요. 저 영성 지도를 좀 해주시고 그랬던 분이신데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아는 분들은 하고 놀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놀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저한테
너무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너무 복잡한 일들로 많이 힘들어할 때 달랑 한 문장 보내오셨어요. 하다가 그만둘 일 영원히 하지 말고 영원히 할 일만 합시다. 그게 제 많은 일들을 정리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도록 축복받은 존재예요. 영이 뭔가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충 알아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육적인 현실, 먹어서 즐겁고 잠자서 편하고 놀아서 즐겁고 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내 내면으로부터, 내 정신세계라고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이 있는 것을 추구하는 걸 영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핵심적인 가르침이 뭡니까? 이 육의 현실, 몸으로 사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몸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셨죠? 너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현장 예배가 쉬워요? 유튜브 예배가 쉬워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유튜브 예배가 쉬워요. 유튜브 예배는 옆 사람 신경 쓸 거가 없어요. 그렇죠? 좀 놓쳤다 싶으면 다시 뒤로 가면 돼. 내 마음대로 예배의 상태를 조정할 수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근데 유튜브 예배 드리고 나면 만족하시죠? 그게 아니라 뭔가 또 다른 유튜브를 찾고 계셔. 설교를 들어서 은혜 받으면 거기서 묵상하고 그걸 삶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또 다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자꾸 뭐를 클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도 육적으로 변질될 수 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육의 현실을 영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몸이 나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육체의 고삐를 쥐고 훈련하는 거예요. 몸을 주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친밀함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배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한 채로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친구가 친해도 안 만나면 소원하죠. 물론 저는 조금 다른 종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마치 어제부터 같이 있었던 것처럼 삶의 얘기를 이어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저기가 되면 그 친구도 바쁘고 저도 바빠가지고 맨날 못 만나는데 좀 이게 길어지면 어느 날 아침을 한번 만나가지고 아침밥이나 같이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때 냅다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얘기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어서 그래요. 같이 있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연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현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렇지. 내가 나를 쏟아부어서 나의 형상으로 너를 짓고 영을 불어넣어 너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 게 바로 그 모습이야 하고 칭찬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안 하셔서 제가 대표로 다시 아멘 하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 알레데이아라는 이 말이요, 사실은 헬라어로는 이 알레데이아의 반대말이 레테, 그러니까 망각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헬라어 문학적인 어감을 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 망각이 뭐냐면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요, 이 망각의 강을 건넌다 이렇게 표현해. 죽으면. 그래서 그 망각의 물을 마시고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거 반대가 알레데이아예요. 무슨 얘기냐면 망각되어지지 않고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감각을 키우셔야 합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가 아니라요,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그래서 잊지 않고 변함없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면 뭐 잘 돼서, 그거 가지면 성공할 거여서,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몸으로서 몸의 현실로서 그 일을 열어가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사실은 예배라는 말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예배라는 단어가요,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이 예배한다라는 헬라어는요, 사실 어떤 거를 표현하고 있냐면 애완견이 주인의 손을 핥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좀 부적절하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집에서 개를 자식같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기를 원치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개가 자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너무 주인이 좋아서, 그렇죠? 개는 때려도 좋아하고 글쎄 이상하죠? 어떤 때 발로 차도 주인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주인이 좋아서 가까이 가서 그 손을 핥고 뭐 뺨을 핥고 이러는 거, 그 모습을 예배라는 말이 표현하는 거예요. 역시 좀 비유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헬라어 단어가 그래요, 단어가. 그래서 따르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가 내게 울려내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예배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행위입니다. 다른 것 이전에 주님과 화목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낯설게 여기게 하고 하나님이 고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기도 응답 받은 걸 들으면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시지, 저분 기도도 들어주시고 진짜 좋으셔, 이러는 게 아니라 아니 저분은 들어주시고 나는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부터 나게 합니다. 그 누가 하는 걸까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비틀어 보게 하는 생각,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개념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삶의 체험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행복하기 위해,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민 이전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함이 있는지, 내 모든 육체적인 현실이 익숙한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이 있는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망각의 강을 건너가도 사라지지 아니할 진리를 붙잡고 진실함으로 끊임없이 그분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원이 있는지, 이것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은 설교가 재밌어서 혹은 찬양이 신나고 감격스러워서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예배 가운데 우리 이음 공동체의 예배가 영원한 영광의 예배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행복한 예배를 드릴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포기할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가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 얼룩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며 영광 받아주시는 참된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늘에서 주님이 바라보시고 미소 지으시며 기쁘게 임재하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영공동체에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예배를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예배의 영으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하며 인생의 갈증을 내가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증언하는 기쁨의 만남을 이루며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예언 공동체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은혜로 주신 식구들과 만남들 위에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노력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